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말씀에 어긋나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 볼티모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볼티모 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이 복음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IT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IT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고 있는 부흥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며 IT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의 이루와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국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그 말씀이 날샘 강같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재직이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날 두어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다 허락하시며 주님이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주님이여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 깊은 기도를 담아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에 채워주시고 넘치는 곳에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11조 안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많은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헌금 주님이여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잊지 마시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 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저희 교회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아시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층에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이 정정상이 있는데 거기에 쪽지에 저희가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실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더 고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 쪽지에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 요람이라는 걸 잘 보관하세요. 저희 집에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두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대윤이만한 똑같은 나이 되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디서 봤겠어요? 와가지고 여기 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들 친구 데려왔다고. 요람이 이렇게 잘 쓰이면 참 중요한데 요람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폰 넘버, 주소, 이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고 언젠가는 아마 요람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저장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 보관 잘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무슨 오자가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BBS가 8월 2일서부터 8월 6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에게 많이 전하셔서 참석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IT 현지의 부흥회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오늘 큰 예배 드리고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나 열정스럽게 참 낮에는 이 간판을 들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청해가지고 저녁 때 밤늦게까지 찬양 드리며 부흥회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정말 마음에 깊은 뿌리를 심어 IT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IT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봉중 그리고 권팔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무 집사님의 장인 장모 되시는 김나궁 목사님 그리고 조길성 목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방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널리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천국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야.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책상 위에 이 Proverbs for Everyday라는 조그만 수첩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언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살 수 있게 이 잠언서를 나누어 가지고 365일 하루에 하나씩 읽을 수 있게 정리된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잠언서를 설교하기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잠언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불평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 잠언서 우리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 깊이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서 사셨나요? 숙제 잘 하셨어요? 예? 마음판에 잘 새기셨나요?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깊이 묵상해 마음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놨다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해 사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어 이용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이것으로 축복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주세요, 주셔야 합니다. 약속했잖아요.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잠언서의 말씀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서 이용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복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 뒤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깨닫고 실천했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쏙 빼가지고 그것만 이용해가지고 내가 복 받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빨래하는 것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빨래하실 때 빨래하시죠? 여러분들 빨래하시죠? 더러운 옷 겹게 접어놨다가 그냥 더러운 옷 다시 입고 그러지 않으시죠? 빨래하시잖아요? 빨래하실 때 옷을 색깔대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비누를 넣고 잘 돌려 씻은 후 또 구별을 하잖아요. 드라이어에 넣어도 되는 옷, 안 되는 옷을 구별해 가지고 드라이어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드라이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옷걸이에 걸어 가지고 잘 걸어놨다가 말렸다가 잘 말른 후에 다 모아가지고 큰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에 침대 밑에 넣어놓고 그렇게 사나요? 안 그러잖아요. 옆에서 빨래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빨래하는 것도 장난 아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옷을 색깔대로 다 곱게 접어가지고 옷 다른대로 뭐 바지는 바지, 샤츠는 샤츠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행어에 걸 것은 행어에 걸어 가지고 옷장에 집어넣고 또 접힌 옷들은 또 색깔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입잖아요.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있고 나가서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준비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입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잠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잠언이 참 많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줍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해 깨달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적용해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끼워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말씀해 주면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 비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셈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 하신 것이에요.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비슷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져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됨이라 합니다.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성화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것도 매일 말씀으로 변화받아 성화돼 거룩해지라고 매일매일 성화돼 거룩해져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많은 잠언으로 모든 상황 안에 지혜롭게 살아들여 망가진 모든 관계를 회복받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질서가 넘쳐 흘러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외면하고 모르고 사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미련한 삶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모습대로 성화되길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저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두고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났다고 그냥 여기에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실천해 살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화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that's given,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 악인과 의인의 삶에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트러블 없는 축복,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 축복을 어디에서 주신지를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아무 근심 없이 주신 축복을 부자처럼 누리고 살라는 축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것을 저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심 없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근심 없는 복을 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 살 수 있다면 완전히 100% 근심 없이 즐길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죄로 오염돼 이 축복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늘 근심과 두려움 안에 잠겨 많은 땀을 흘리며 간신히 살아드립니다. 말로는 닮는다 하지만 닮지 못해, 하나님을 닮지 못해, 예수님을 닮지 못해 늘 죄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죄로 망가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근심하지 않아도 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 안에서도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 죄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잡고 실천해 살아드릴 때 근심 없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겐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죄로 썩어 서로를 죽여가며 빼앗으려고 하는 이 복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삐뚤어졌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손에 지은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음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죄의 형벌은요, 곧 방주가 없는 홍수입니다. 방주가 없는 홍수. 기억나세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보시고 심히 노하셨어요. 너무나 화를 내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시고 큰 홍수로 모든 창조물을 멸하시려고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방주를 허락하시고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죽음인데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받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죽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에덴에서 주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심 없는 축복. 하나님의 지혜를 갈급히 찾아 행할 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만족해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심도, 나에게 있는 근심도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실은 늘 죄에 묶여 사는 죄인입니다. 죄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서도 일주일도 못 돼 또 죄짓고 참 머리 숙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매일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죄에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도 약한 저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받아주시며 22절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주신 말씀, 지혜, 명철 잘 지켜 실천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죄로 무너진 세상에 살기에 죄의 방해 때문에 이 복음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체험하지만 그래도
엄청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 장애 없이 주시는 복을 정말 근심 없이 100% 체험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말씀 잘 지켜 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상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없는 축복을 받을 것을 아시고 거기에 그 믿음에 만족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는 명철한 자이고 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나의 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매달려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 미련한 자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경외하지도 않고 지혜가 없기에 죄를 재미삼아 산다는 것이에요. 죄 안에 살면서도 그냥 재밌다 하며 깔깔대고 사는 것이에요. 진정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딱한 삶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It is no life.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 이 악인과 의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악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먼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행악으로 씨를 뿌려놨기에 걱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랄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속이면서 훔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불안해서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랄까 봐. 그 근심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왜냐?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고 욕심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행을 당할 것인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시편 37절에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 다른 곳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열심히 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Because I want you to love me.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할 때, 이것이 나의 모든 소원의 통째임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라 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소원했지만,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네. 하나님, 난 그래도 해피합니다. I am happy. 왜냐? 하나님께서 해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며 살아드렸기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이번 주에 참 무서운 바람이 지나갔죠. 무섭더라고요. 온 동네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집에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쪽에 있는 집의 나무는 막 흔들리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처럼, 탈겟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악인은 없어지지만, 말씀에 의인은 영영한 기초 같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흔들려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에요. 26절에 하나님께서 잠언에 계속해 게으른 자를 무척 싫어하시는데, 게으른 자는 주인의 일을 시게 하는 식초 같고 눈을 맵게 하는 연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이 주인의 일을 시게 하는 식초, 옛날에는 식초가 많이 쉬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눈을 맵게 하는 연기. 의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악인은 쓸모없는 민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살기는 살아도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래 알찬 삶을 살아드리지만 악인은 고민하며 근심하는 날이 많기에 수명이 짧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기쁨으로 사는 날이 작다는 것이에요. 계속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절망과 고독으로 삶을 채워 참 기쁨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음식 먹으면서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헤이디에 가보면요, 밥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 없이 밥만 만들어 놓고 그 밥을 하루 종일 먹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파리떼가 새까맣게 위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저녁 때 살짝 데펴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짜고 맵고 이런 것 없어요. 우리가 교육자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벳이 지금 3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코벳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냐고. 텅텅 빈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박동민 목사님 카메라 잡고 나는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척 하면서 리코딩 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예배 타령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찬양대에 찬양을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 때 참 삶을 모르는 것이에요.
늘 잘못된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기에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참 삶의 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시구나 깨닫고 살기에 그런 삶이, 그런 날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혜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날이 짧은 것이에요. 삶이 짧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마음 차이입니다. 문안적이에요. 문안적. 마음만 돌려, 마음의 문만 열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때 기대가 바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멀리해 미련하게 살 때 오늘 말씀을 보니 기대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살 때 산성과 같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멸망을 향해 살 것인지,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 소망이 끊어질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까요? 31절, 32절을 보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악인의 혀는 뱀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내뱉지만 악인의 입에서는 쓸모없는 말들이 나오기에 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를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왜냐? 마음에 담긴 그대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실천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근심 없게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성화시켜 주시고 변하여 예수님 닮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 실천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하시며 525장 정말 힘든 찬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살아드릴 때 항상 주님의 기쁨을 알아 즐거움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원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